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후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1시간 반을 할 거예요. 그래서 15분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 잘 들으시면 물론 더 빨리 끝나죠. 또 하나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졸음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졸릴 수 있으니까 졸리신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잘까요? 그럼 저 또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시면 사정없이 허벅지를 꼬집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서 못 일어난다 그러면 막 옆에서 허락받고 꼬집어 주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요 이렇게 서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뒤쪽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잘 경청하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헛되게 지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서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힘있게 알기 쉽게 어르신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 어르신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오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27절) 28절. 저는 친절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번 27절 28절 제가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땅이 드러나라 하시고 또 묻이 드러나서 거기에 식물을 내시고 또 4일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또 5일 날에는요 또 6번째 날에는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가요 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TV 같은 게 나오면 주인공은 꼭 언제쯤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딱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또 식물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신 이유, 누구를 위해서? 저 해와 저 달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늙고 하찮고 변변치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분이 계셔요.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화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김씨 집에 이씨 집에 박씨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재수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정씨 집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어르신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정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엄지손가락이 자랑했대요. 봐봐,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검지가 사람을 가르칠 땐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때 중지가 야, 내가 제일 길어. 그랬더니 약지가 그래도 반지 낄 때는 여기다 끼잖아.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쓸데없이 만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있어야 정상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말자, 숙자 그런 여러 어르신들, 이예순, 박말려 그런 여러 어르신들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실수 없이 만들었어요? 재수 없이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는 것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냐? 못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에는 한처럼 여기고 과거에는 무거운 짐처럼 여겼던 것이 은혜로 바뀌어요.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하늘 기쁨으로 고통을 영광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 한은 한으로 끝나고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고 그러죠.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고통이 희망이 되고 아픔이 은혜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복 받고 싶으시죠? 복 좋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을 참 좋아해요. 손 다 복이야, 복. 이불에도 복, 담요에도 복, 베개에도 복, 그쵸? 밥상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수저에도 복, 심지어는요 요강에도 복. 다 복이었잖아요. 저는 이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복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복자를 이렇게 엎어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엎어놔야 세상의 복이 우리 가게로 다 쏟아져 내려온다고. 그래서 뒤집어 놨다고. 그럼 왜 문에다 이걸 달아놔요? 지붕 위에다 달아놓지. 여러분, 이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복, 그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해서 100살까지 사는 것? 100살까지 사신 뭐예요? 또 돌아가시는데 자식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자식 거지 내 거 아니거든요.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고요. 건강 없어지죠. 돈 없어지죠. 재산 없어지죠. 자식 없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복은 없어지지 않는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복 주시려고.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냐면 여기에 안 나왔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곳에 주시고자 하는 복이 나와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요. 그 복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나님처럼 만드신다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로, 엄청난 거잖아요. 안 늙는 존재로, 그리고 병들지 않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늙기 원하잖아요. 그쵸? 병 안 들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안 죽기 원해요. 많이 알기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단 한 방에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안 늙습니다. 구원받으면 병 안 들어요. 구원받으면 안 죽어요. 구원받으면 다 갖게 돼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천국 가서 말이에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자, 그것은 늙고 병들어가는 쭈글쭈글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 복을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뭐가 막았다고요? 죄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생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사람의 죄가 그 복을 막아버린 겁니다. 죄를 범해서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잃어버린 그 죄가 뭐냐? 살인? 아닙니다. 도적질? 아닙니다. 간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죄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그 엄청난 복을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의 이름이 뭐냐면요, 아담.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하와. 자, 아담과 하와 따라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남자 이름은? 여자 이름은? 아, 똑똑하시네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나와요.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에덴. 그래서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 하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동산이니까 조그맣게 생각하는데 이건 큰 대륙이에요. 파라다이스, 낙원. 그 지상 낙원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잠깐 볼까요? 10절에 제가 찾아놓질 않았네. 10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을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크냐면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강이 있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네 개의 강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이게 뒷동산이 아니죠? 큰 강이 흐른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동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낙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저는요, 장로교회를 2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그동안 계속 성경을 이렇게 보고 배웠는데 이 세상에 진짜 있었다라는 것을 20년 동안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훈은 배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자. 그런 교훈만 받았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헛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울고 붓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게 뭐냐면 아는 것. 여러분, 알아야 뭘 해요? 예? 면장.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믿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면장이 나와요? 자, 알아야 믿는다니까요. 아시겠죠? 따라서 해보세요. 알아야 믿는다. 면장은 싹 지우세요. 어르신 사촌이 면장이셨나 봐요. 자, 그런데 알아야 믿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망하냐면 이것도 읽을까요? 내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헌금이 부족해서 망한다? 열심히 부족해서 망한다? 새벽 제단 쌓는 게 부족해서 망한다가 아니라 주일 성수 안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어머니는 소고기를 아예 못 드셔요. 그런데 비유가 약해서 소고기를 아예 못 먹는데 아들놈이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비싼 거를 사왔어요. 어머니 뭐라고 할까요? 너나 먹어라.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 마음에 맞춰드리는 게 효도예요. 믿음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천국 보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 에덴 동산에 보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이 뭐냐면 기쁨, 환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낙원이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한번 해보세요. 파라다이스. 우리 어려운 것도 배워요. 파라다이스, 낙원. 이게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아이고, 예, 뭐가 없었냐면 죄가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사망도 없었어요. 이런 게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보면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탁 이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디아블로스. 한번 해보세요. 디아블로스. 야, 이렇게 어려운 것도 외워요. 마귀의 이름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가 이간질하는 자다. 그럼 이제 마귀의 이름인데요. 이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켰어요. 지금도 마귀는 이간질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간질시키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이간질시키고 교회와 이간질시키고 이게 다 마귀 짓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러니까 이간질해가지고 싸움시키는 것을 다 그 뒤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가 마귀의 말을 듣던가. 하나님 편에 서던가 마귀 편에 서던가.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누구 말 듣고 살아요? 네, 이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시죠? 죄송한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마귀 편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 안 배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 편에 선다. 나는 마귀 편에 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마귀는 그렇게 알아먹어요. 마귀는 나 구원받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 없다 그것을 마귀는요 난 마귀 편이다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을 듣던가 마귀 말 듣던가 하나님 편에 선던가 마귀 편에 서던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편에 섰냐면요 마귀 편에 섰어요. 마귀 말을 들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사건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이 뒤통수 참 예쁘죠? 저 같죠? 아닌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는 옷을 벗고 살았어요. 왜? 죄가 없었거든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나무와 그리고 생명과를 이렇게 심으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근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간질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요거는 먹어라 라고 했는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마귀는 뱀을 통해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요 하와한테 먹어라 먹어라 라고 유혹한 거예요. 왜 뱀이 마귀가 여자한테 갔을까요? 여자들이 먹는 거 밝혀서?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들었거든요. 마귀는 알아요. 아담한테 직접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그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가면 절대 안 넘어갈 걸 알거든요. 근데 하와는 말을 건너서 들으니까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사람,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듣는 사람, 대충 듣는 사람, 졸면서 듣는 사람. 마귀가 좋아한다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잘 전다, 딴 생각한다.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졸면 어떻게 하라고요? 꼬집으라고요. 찔르라고요. 자, 그래서 마귀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하와를 고른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주면 딱 받아들여요. 누구 미워하는 생각 넣잖아요. 딱 미워해요. 진짜 말씀 듣기 싫은 생각 주잖아요. 진짜 말씀 듣기 싫고요. 교회 가기 싫은 생각 주면은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이간질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 가기 싫은 생각이 딱 들어도 아니야 나 가야 돼.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딱 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말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담 같은 사람이 있고 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하와 같은 사람은 그냥 흘려 듣는 사람. 마귀가 누구 찾아갈까요? 마귀가 나를 찾아오게 하지 마세요. 정신 딱 차리고. 그래서 마귀가 야 요거 먹어도 응?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딱 결코 죽는 게 아니야. 먹어봐. 마귀가 막 유혹하는 거야. 하와야 하와 하면서 막 유혹하면 먹어라 자꾸 유혹하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한 입 먹어보자. 딱 먹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자기 혼자만 먹은 게 아니고 남편 아담에게 딱 준 거예요. 먹고 나니까 뭐 하나님처럼 돼. 마귀한테 속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마귀는 먹어라. 그런데 먹었어요.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을 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 마귀는 천국 같은 거 없다.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 마귀는 지옥 없어. 항상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라. 마귀는 믿지 말아라.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란다. 손 들어보세요. 좋은 분은 못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 들어야 되죠. 나는 마귀 말 들으란다. 손 들어보세요. 분위기 잘 타셔야 됩니다. 갑자기 졸당 번쩍 들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교회를 다닐 거냐 절을 다닐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 말을 들을 거냐 마귀 말을 들을 거냐 그 문제라고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와는 그걸 따먹었어요. 사실 원래 따먹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사람은 원래 깨끗하죠. 근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시커먼 그런 구름이 쫙 막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지게 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죄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아버린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살인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버리고 내쫓아버리고요. 영생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보다 더 큰 죄, 도둑질보다 더 큰 죄, 간음죄보다 더 큰 죄, 바람난 죄보다 더 큰 죄, 그 죄가 뭐예요? 영혼이 바람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놓아놓고 외간 남자 마귀를 따라간 겁니다. 그 영혼이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르신들이 뭐 말만 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뭘 안다고 그래요? 일도 못하면서 뭐 말만 하면은 엄마가 어머니 몰라서 그래요. 그런 며느리 이뻐요 미워요? 예? 이뻐요? 밉죠. 떡 주고 싶어요? 주먹 주고 싶어요? 그게 작은 죄예요. 부모를 무시한 것이. 부모를 무시한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보면 어떤 어르신은 막 부들부들 떨어요.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여기는 그런 며느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모님이 그래요.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이 얼마나 미우면 미운 털이 탁 박힌다고 하잖아요. 이 미운 털이 딱 박히면 그 털 뽑혀요, 안 뽑혀요? 아, 뽑혀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 뽑힐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뽑히잖아요. 솔직해 봅시다. 우리끼리니까. 그렇죠? 자, 근데 작은 죄가 아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한 죄도 작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고아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나면 뭐가 시작돼요? 그렇죠. 고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살아도 자랑할 것은 고생과 슬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어르신들 인생 어쩌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요 책을 쓰면 몇 권을 쓰고 영화를 만들면 몇십 편을 만든대요. 그래서 내 고생한 게 산보다 높고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하면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죠. 수고와 슬픔뿐. 자,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요?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힘들었던 기억이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품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고생이란 거예요. 못 배워서가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고 남편의 버림받아서도 아니고 남편 사랑 못 받아서도 아니고 자식들이 속 썩여서도 아니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먹지 말라, 사단 먹어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래서 이걸요
선악과를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시 선악과 몇 개나 먹었나 몰라요. 몇 개나.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저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버리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고아와 과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가지고 수많은 죄가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 동산, 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 사실이냐? 여러분, 사실이냐면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에덴 동산이 있었느냐 확인이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이니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런데 이 강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뭐라고요? 티그리스. 넷째 강은 유브라데. 뭐라고요?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은 실제로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있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뭐냐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인데 이 강에 2개의 강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히데겔, 티그리스,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어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이 2강이 지금도 흘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사실을 내면 강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근데 몇 개 있어요? 그럼 우리 반만 믿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은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이란 고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강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손강, 두 번째 기온강이 발견이 돼서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왜 4개의 강 모두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있었다. 여기를 보면요. 성서 에덴 동산 진짜 있었을까?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을까? 이라크 지역에. 근데 강이 2군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레이더선을 발사해가지고 지하 밑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지하 10m 밑을 사진으로 쫙 찍은 적이 있어요. 왜 찍은 줄 아세요? 그게 혹 달린 두더지 때문에. 혹 달린 두더지가 누구예요? 김일성. 옛날에 땅굴 팠잖아요. 땅 밑을 볼 수 있어요. 사람 몸도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막 밑에 무슨 지형이 있을까? 사진으로 찍다가 고대 잃어버린 강을 찾은 거예요. 사막 밑에 큰 강이 있었구나. 6,000년 전의 강이 발견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강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강의 4개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다. 기온강, 비손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래서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것이다. 2개밖에 없었는데 4개가 다 확인됐죠? 성경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낙조쓸쓸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사막인데 사막 지역에 이런 벽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동물들도 있고. 사막인데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았죠. 아담과 하와 더불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에스겔 성경에 노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또 여기도 읽겠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에스겔 성경에 보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그 나무가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도 막 100m가 넘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물과 나무가 다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흔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나무와 동식물들이 지하로 내려가면 그게 바로 석유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석유가 나오면 성경 사실이 아니에요.
전 세계 70%의 석유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 중동 지역. 근데 여기가 중동 지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 표시 보이세요? 여기가 다 석유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맞죠? 쿠웨이트, 맞죠? 근데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넓은 땅에서 어디서 석유가 나와요? 에덴 동산 옛자리. 이란의 그 넓은 땅에서 어디서 석유가 나와요? 에덴 동산 옛자리. 이라크의 그 넓은 땅에서 어디서 석유가 나와요? 에덴 동산 옛자리.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확실한 증거. 맞아요, 안 맞아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지가 수두룩하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또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어르신들 여러분 속에서도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여쭤볼까요? 어르신들 혈액형이 뭔지 아시죠? 자기 혈액형 있죠? 한번 A형 손 들어보세요. 나는 A형이다. B형이다. B형. B형이 좀 적네요. 소심해서 손을 안 드시나요? 저도 B형이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O형. 어유. AB형. 어유. C형. D형. 왜 C형, D형이 없죠? 그 이유가 뭐 그러냐면 바로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레이저 포인트로 해서 여기에 보면요. 여기를 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혈액형이 A형이고 한 사람의 혈액형이 B형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결합을 하면 4개의 혈액형만 나와요. A형, B형, 그리고 또 뭐죠? AB형, O형. C형은 안 나와요. 두 사람이면. 그래서 C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다니까요.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그런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덴 동산은,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은 존재했다. 이게 과학자들의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존재했다.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 여기가 우리나라잖아요. 여기도 보면 쭉 민족에 보면 중국, 몽골,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민족 뿌리가 나온다니까요. 욕단이라는 사람의 후예가 나와요. 족보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멋있죠? 이렇게 사막의 모래 밑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꼭 잊어버린다니까요. 아마 어르신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야, 말씀 들으실 때는 야, 성경이 맞네, 사실이네. 나는 그냥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는 책인 줄 알았는데 증거가 이렇게 확실히 있네 라고 얘기하다가도 화장실 갔다 와서 계단 내려가다가 첫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마담.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후손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아담의 10대 후손의 이름이 누구냐면 따라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대 후손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딱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요? 딱 8명. 노아하고 노아의 세 아들하고 또 노아 부인하고 세 며느리, 그러니까 8명만 딱 하나님 믿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수십억이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사람을 그냥 혼자 놔두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까요? 무인도에 사람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성인 성자가 돼요? 아니면은 짐승처럼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요. 근데 노아하고 그 가족 8명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했냐면 이 온 세상을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를 물로 덮어서 다 멸절시키는데 노아 가족이 살아나려면 그럼 뭘 만들어야 될까요? 배. 그래서 방주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방주가 뭐냐면 상자처럼 뭐 돛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근데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자기 가족들만 살아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까 제발 같이 방주를 만들고 같이 피하자라고 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비가 내려온 적도 없는데 뭐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거짓말. 그냥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안 내려오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규빗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규빗이 있는데 어른 손가락 요 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의 치수로 보면 약 46.5cm 그 정도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뭐냐면 길이가 한 140m, 너비가 23m,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 되는 큰 배를 만들라고 함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걸 만들라고 했던 이유가 멸절시켜라 라고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면 심지어 멸절시키려고 하시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망나니가 있어요. 이 망나니가요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막 무시하고 맨날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동네 사람들 오면 막 패요. 어른들도 없어요. 그냥 막 때리고. 그럼 망나니 벌 줘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예? 동네에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더 큰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가는 더 큰 죄를 더 많이 짓겠다. 그래서 온 세상을 멸절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이 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노아 방주가 이렇게 큰 배예요. 근데 큰 배를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배 만드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에요. 조선이 뭐냐면 배를 만드는 거. 근데 이 배 만드는 거 보면 큰 배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 배를 만들면 물에 떠야 되죠. 그쵸? 그리고 기울면 안 되죠. 또 중간에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 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크게. 축구 운동장보다 좀 더 큰 것. 방주니까 네모난 모양의 배다. 물만 피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세상의 모든 동물이 다 멸절되면 안 되니까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다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다 들어가니까 문을 하나님이 쾅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 방주 안에 진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3배 수용이 입증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방주의 안전성 조성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파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니까 누가 온다고요? 조름마기가 올 수 있잖아요. 자, 체조 한번 합시다. 자, 손을 쫙 모아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요. 왼쪽으로 쭉 하시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셋.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옆으로 틀면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중합시다. 졸지 맙시다. 자, 이 상태에서 뒤로 한번 쭉 넘겨보세요. 으쩌쩌쩌쩌쩌 소리 내셔도 돼요. 자,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이쪽으로. 자, 박수 3번 시작. 아, 한 번 더 해야겠네. 박수 2번 시작. 아, 박수 1번 시작. 예, 됐습니다. 예. 조금 깨셨어요? 옆에 분 좀 안마 좀 해주시고요. 예. 졸지 맙시다. 집중합시다 하면서요. 이렇게 안마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다 덮여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홍수로 인해서 전 세상이 이제 멸망을 했는데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여기 보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어떤 어르신은 내가 성경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 믿는다니까. 무슨 600세? 아니 내가 화토 칠 때 600이라는 화토는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600이라는 화토? 근데 600세 사는 건 모르겠다. 그래서 못 믿겠다. 지금 600살까지 사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이게 처음 지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물층이 없어졌는데
처음 지구에는 물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층이 있으니까 태양 광선에서 사람의 몸에 해로운 거는 다 튕겨나가요. 사람의 몸에 좋은 것만 들어요. 그 전 세계가 비닐하우스 아원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그것처럼 물층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비닐하우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열대 기후, 습도, 전 세계가 27도, 온도와 습도가 동일하고 거대한 온상. 그런데 이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지구로 쏟아져 가지고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그 위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오존층이 생기고 파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이 물층이 있었을 때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고, 그래서 사람에게 해로운 광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트럭 운전사인데 66세거든요. 근데 이쪽 면만 창가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만 나이를 먹고 이쪽은 안 먹었어요. 자외선의 피해다라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이 92세시거든요. 근데 선크림을 바르는데 얼굴에만 바르고 목에는 안 발랐대요.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되고 얼굴은 젊죠. 이게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목까지 다 자외선 차단제 발라요.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노희정 교수님이 연구를 한 거예요. 하늘에 물층이 있으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노아 홍수 때 엄청난 홍수 때문에 동물과 식물이 휩쓸려서 땅에 덮여서 화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요.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옛날 어르신들보다 크죠? 왜 그래요? 먹고 사는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게 나비가 56cm, 소가 9m, 악어가 15m, 옛날에 이런 동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자리 엄청 커요. 실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게 현존하는 최고의 바퀴벌레인데 화석으로 발견된 바퀴벌레는 45cm. 바퀴벌레가, 이런 바퀴벌레가 지금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시는 분이 있으면 딱 보내게.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 사람이 엎었는데 이게 굴이에요. 굴. 바다에 먹는 굴. 거북이가 이렇게 커요. 쥐가 얼마나 큰 게 발견됐냐면 700kg짜리. 쥐가 이만한 거예요. 소는 9m짜리. 옛날에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900살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홍수 이전 사람들은 100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 위에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정말 그 홍수 방주가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을까? 증거는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해군사관기술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30m 파도에도 40m 파도에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지구동물 3배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지금도 지구의 밑에는 엄청난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터져 올라온 거예요. 지구 깊은 곳 제2 바다가 있다. 이거 보세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 하늘의 물층이 다 지구로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천하의 높은 산이 바닷물에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닷물이 다 빠져나갔죠. 어디 갔을까요? 어디론가 갔겠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런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근데 바닷물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닷물이 지금 어디론가 갔죠. 쫙 빠지는데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바닷물이 남아있죠. 작은 웅덩이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여기 바닷물 작은 웅덩이는 다 증발이 되겠죠, 물이. 그럼 여기에 뭐가 남을까요? 소금이 남죠. 또 여기는 내륙에 있는 큰 호수인데 여기 남아있는 바닷물의 호수는 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아니, 바다가 아니고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물이 짜. 그런 곳이 실제로 지구에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 세계 지구인데요. 여기에 동그란 건 다 호수인데 소금 호수. 세모나는 건 다 소금이 발견돼요. 볼리비아의 우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얗잖아요. 3,400m 높이. 그럼 다 눈이겠다. 근데 이게 다 소금이라니까요. 이렇게 소금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의 트레이치 소금 강산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닷물에 덮였었다라는 증거라고, 이런 게.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몽골이잖아요. 몽골에 가면은 이게 우리나라인데, 자, 여기 우리나라에서 요 지역이 몽골이에요. 몽골. 요렇게. 이게 몽골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다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 곳에 딱 보면은 호수가 있어요. 여기 호수가 있는데, 아니, 한 대륙의 한가운데 호수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 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전 세계 바닷물이 덮였었다면 이 물은 짜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자, 맞아요. 요 땅 잘 보세요. 요렇게 산이 있고 여기 있죠? 여기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맛을 봤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짜다. 짭니까? 예. 짜요. 소금이네. 소금 호수 맞습니다. 예. 왜 그 대륙의 한가운데에 호수가 있는데 그 물이 왜 짜요? 옛날에 전 세계가 바닷물로 덮였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보셨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시편 말씀에 보면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옷으로 덮은 것처럼 지구 전체를 바닷물로 다 덮은 거예요.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것이 바닷물이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때 산이 막 올라가서, 이런 지층이 올라가서 산이 되고 골짜기가 되고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자, 바닷물이 엄청나게 몰리면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이 거기에다 파묻힐 거 아니에요. 물고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층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 다 이렇게 휩쓸려 버리면 화석이 되는데 이것이 지각 변동 때문에 쭉 올라가 버려요. 그런 산 꼭대기에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산 꼭대기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지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옛날에 큰 물이 흘러갔다라는 흔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태백시 장성에 화석단지가 있는데 구문소라고, 여기에 보면 다양한 화석이 나와요. 물고기 화석. 전라도에 그 마이산 있죠. 여기도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이게 지층이 이렇게 자갈무더기도 나오고, 히말라야 산맥에 샌드위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높은 산에 이런 화석이 나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다. 근데 거기에 흙이 쌓여서 홍수 때문에 있다가 쫙 이렇게 올라간 거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된 것이 보이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전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충청남도 보령군 오천면 소성리 698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옆에 오소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790m 정도. 근데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 산에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 굴이 있더래요. 굴 그 바위 있잖아요. 아니, 산 꼭대기에 이런 게 있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70세 되셨을 때
60세 되셨을 때 성경 말씀을 딱 배우니까 이래서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믿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잖아요. 엄청난 물고기들이 화석이 된 것. 그리고 이런 화석이 생기려면 긴 시간이 안 걸려요. 큰 홍수가 와가지고 쫙 그걸 끌어버리니까 갑자기 생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화석 중에 이런 화석이에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먹다가 화석이 됐어. 이거 보세요. 이 화석의 이름이 뭐냐면 안타까운 화석. 왜 다 먹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뤄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이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를 인하여서 빨리 갔다. 그 물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저서로 빨리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런 노아 홍수의 증거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여기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 엄청난 물이 순식간에 흘러간 흔적이에요. 여기에 콜로라도 강이 있는데 이 조그만 강이 흘러서 이렇게 파이겠어요? 옛날에 흐른 거예요. 노아 대홍수 흔적 천지창조 증거 많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대서양에서도요, 보면은 이 밑에 엄청난 유적지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살았던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갔냐면 주의 정하신 처소로 이르렀고, 어르신 여러분,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이 지금 없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나? 어디 갔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의 정하신 처소로 이르렀다. 궁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처럼 쌓대요. 바닷물 무더기처럼 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좀 더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쌌냐면, 남방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온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물을 얼려서 쌓아놨어요. 어디에? 남방 북방. 어디죠? 남극과 북극에. 그래서 지금도 남극과 북극에 가면요, 엄청난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 그쵸?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km. 얼음 두께가요. 안 놀라시네? 이럴 땐 한번 해보셔야죠. 이거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어떤 분은 그럼 이게 바닷물이 노아 시대 때 얼은 거죠? 근데 왜 이 얼음은 안 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얼면은 소금기는 다 빠져나가요. 그게 이제 브리니클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짜요. 얼었어도.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건 뭐냐면 바다의 깊은 곳을 파가지고요, 바닷물이 쏙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요 11km. 얼마요? 바다 깊이가 11km. 안 하시네? 이렇게 깊이 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육지를 평평하게 만들면 전 세계는 3,400m의 깊은 바다만 남는데요. 또 북극과 남극의 얼음만 녹아도 지구 전체 해수면이 60m나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쪽은 잠길까 안 잠길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람으로 물이 감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믿겠죠?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자,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 노아 시대 때 만들어진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왜 아라랏산에 머물렀을까요? 방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라! 알아라! 그래서 아라랏산이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 근데 아라랏산이 진짜 있다면, 그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아라랏산. 자, 7월 곧 그달 17일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이 있어요. 5,165m 해발.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근처에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북한산. 북한산의 무슨 산? 북한산이 삼각산이죠. 왜 삼각산인지 알아요? 모르시더라고요. 제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세 개 산이 삼각형을 이뤄서 삼각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백운대거든요. 백운대 높이가 837m. 그런데 아라랏산은 5,165m. 몇 배예요, 몇 배? 8배 정도. 근데 이렇게 높은 산 위에, 그러니까 1년 내내 녹지 않는 빙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그냥 맨 땅에 있어서 지금부터 5,000년 전 사건인데 그냥 있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빙하 속에 노는 거예요.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터키 아라랏산. 있어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나오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왜? 봤으니까.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인 비행사, 우주선 비행사 실제 봤어요. 그리고 자기 명예를 걸고 있었다.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 발견되었다. 프랑스의 라바라는 사람이 실제 그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임업 연구소에 보낸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잣나무다.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의 나무다. 그리고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역청으로 칠하라고 했거든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건축 건물 공사하고서 맨 위에 뭐 칠해요? 타르, 콜타르 같은 거 칠하잖아요. 방수재료. 그게 역청이에요. 물 새지 말라고. 근데 역청이 묻어져 있다. 그대로인 거예요. 자, 아라랏산. 이거는 양치기 하고비안이라는 사람이 이 노아의 방주를 보고 와서 화가한테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그림인데 똑같은 거예요, 모습하고. 홍콩 탐험대가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했어요. 이렇게. 프랑스의 라바라는 사람이요, 이것을 갖고 온 거라니까, 이게요. 여기에 보면 보이세요? 페르난드 나바라. 왜 이름이 나바라예요? 나바라 그리고 믿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연구한 거예요. 실제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앵커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아나운서가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더빙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한 거고, 근데 북경 방송이거든요. 이게 중국의 수도 북경.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중국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자, 사실인 거 밝혀졌죠? 여러분, 성경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보면 배선, 옛날에 한자를 만든 사람은 노아 자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중국 문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문화의 역사가 지금부터 4,500년 전이래요.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난 것이 약 4,500년 좀 더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중국 문명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성경, 즉 노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문자가 한자죠. 한자는 표의 문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 안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 한자를 연구했는데 성경 창세기 내용이 11장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중에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 배선자, 배주자, 이건 작은 배잖아요. 근데 8명의 사람, 인구구자거든요. 8명의 사람이 탄 배는 함선선자, 큰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노아 홍수를 알았습니다. 자, 물에 8명의 사람이 떠내려간다. 물 숫자에 8, 8의 인구구. 8명의 사람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뭐죠? 노아 방주, 노아 홍수. 그래서 그 세 아들 함셈, 야벳, 노아의 세 아들. 근데 함셈과 함과 야벳이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그 계통이 쫙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왔는데, 자, 중국 사람의 백방비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주역이라는 책의 근간이 되는데, 주역을 뭐 100번 읽으면 무리를 걷는다면서요. 근데 점괘 보는 책이잖아요. 그 점괘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도 8개라는 점괘예요. 근데 이 점괘를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뭐가 돼 있냐면 여기서부터네요. 차는 태고의 비유계라, 인홍수 멸세하야, 나 일조 방주하야. 차는 태고의 비유계라. 아주 오랜 옛적에는 이 원린 개가 없었으나 인홍수 몰세하야. 사람들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나와 조 방주하야. 나라는 사람이, 나라고 나와 있죠? 노아하고 비슷해요. 방주를 만들어서 생활태 일가 팔구하야. 자기 8식구를 생존했다. 그래서 위일와 8대적 하니, 바로 그 8대에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고의 나, 유혈기적 만물 도수료 일공일모하야. 혈기 있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방주로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후세의 전유보 천하적이니라.
그러니까 후세에 전해지기를 그는 세상의 근본이라 하고 천의 성전하고 그리고 우변이 하도 팔게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의인이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는 생활의 변화를 하도 팔게라 한다. 어떠세요? 노아 홍수 얘기가 중국의 책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설명한, 그리고 인민일보 중국 신문에도 노아 홍수 방주는 실제로 아라산 위에 있었다라고 신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을 조금 보면은요, 간단하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원래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벌해가지고 바벨탑 이외에 이제 사람들의 언어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라랏산에서 나와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성가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다 반대되는 거거든요.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줘가지고 갑자기 언어가 갈라지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셈의 후예는 아시아로 갔고, 또 야벳의 후예는 그 북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백인의 조상이 되고, 또 누구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그래서 흑인종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증거가 다 나오고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니까 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타미러라는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보세요. 자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What do you call father? 아버지를 뭐라 부릅니까?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이게 타미르라는 언어가 우리나라하고 같은 말이 7,000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언어가 원래 하나였다 갈라진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원래 한 조상 형제였다. 이게 그 지능과 관계없고 창조와 무관하고 그런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왜냐하면 더운 지역에는 오래 살으니까 피부가 까매진 거고 추운 지역은 하얘진 거고 우리는 딱 적당한 거고. 죄송합니다. 이거 인종차별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어르신들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당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네? 근데 왜 망했을까요? 죄에서 망한 게 뭐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왜 죄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자식이 그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죄 아니에요?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춤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녀요. 죄예요,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이 없다, 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이 없다, 죄죠.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죄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은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우리 시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세상에도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먹방 뭐 그런 거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방주에 뛰어갔습니다. 노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따라하세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내년이라고요? 다음이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이 양파와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양파 껍질에서 벗기면 또 나오죠. 벗겨봐도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눈물만 남는다. 매우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살아보고 살아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걱정과 근심뿐이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신의 영과 말씀에 무관심해요. 천국의 면류관에 무관심한 사람들. 여기 사람들 왜 모여 있을까요?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여기 할인한대요. 이 사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거 읽을 줄 아세요? 011-546-9984. 저도 옛날에 이런 엉뚱한 짓 했거든요. 여기 왜 줄 서 있어요? 1등 9번 당첨된 집이래. 제가요, 여기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줄이 쫙 서 있어요, 차가. 교통이 마비가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보이세요? 1등 24번 로또 명당.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에? 이 돈방석에 앉고 싶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성 일생 중 287일 동안 고민하는 게 오늘은 뭘 입지? 그러니까 이런 인생 살아봤자 뭐 별거 있던가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천상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사랑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누려봤지만 뭐 별거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늙는 거 못 맞고 죽는 거 못 맞고 별거 없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시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거 못 들어주세요? 그래도 너 천국 가고 나 지옥 갈란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식 가슴에 못 박는 거라니까요.
있잖아요. 정말 같이 천국 가자고요.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는 어르신은 10년도 못 가서 지옥 갑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구원 받으시라고. 정말 구원 받아야 돼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햇빛 쨍쨍하는데도 열심히 일했어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다가 추운 겨울이 됐어요. 개미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배짱이는요 거지가 돼서 얼어 죽었어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배짱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아놓고 그런 어르신은 개미 같은 어르신이고 그렇지 못한 어르신은 배짱이 같은 분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요.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좋은 침대에 누워도 좋은 줄 몰라요. 돈 있으면 뭐예요? 관절 때문에 놀러가도 못하고 멀미해서 어디 멀리도 못 가고. 겨울이에요, 겨울. 어르신들, 우리에게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구원받아 놓은 어르신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끝까지 자식 가슴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요 배짱이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지옥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들은 5가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인생 5계. 첫 번째는 생계. 무엇을 먹고 살까? 두 번째는 친계.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셋째는 가계. 가족의 행복을 어떻게 지킬까? 네 번째는 노계. 어떤 모습으로 늙을까? 마지막 5번째 계획이 뭘까요? 사계예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당당하게, 편안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죽을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 아이하고 이 어르신하고 무슨 차이예요? 시간 차이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금방이에요. 어르신들 이럴 때 있었죠. 그렇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예쁠 때 있었죠.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름다울 때 이렇게 돼요. 이런 모습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저잖아요.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정말 우리 세월의 속도가 40대는 시속 40, 60대는 시속 60, 80대는 시속 80,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점점 빨리 가죠. 눈 떴다 감으니까, 아니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7월이야. 그쵸? 어제가 2022년이었는데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 관일까? 남의 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세는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람 말로 듣지 마세요. 그냥 젊은 목사가 그냥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내 영혼 구원해 달라고. 이 인생이 전부다가 아니잖아.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안 사는 게 낫지. 어르신들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치매 걸리기 전에, 누워서 며느리가 오줌통 받아놓기 전에 지금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죽으십시오. 깨끗하게. 문제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오늘이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따라해 보세요.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서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기도를 할 건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과 참 진리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